11월 20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혈 찬양 우리 2개 할 텐데 우리 좀 찬양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게 두 가지였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여 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부를 때에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여 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의 그런 또 엄중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고, 또 둘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찬양할 때에 우린 피 자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보다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찬송가 보혈 찬송을 2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2절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한번 더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2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 나에게 날마다 찬송을 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찬송 주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은 나를 깨끗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고 평안은 주는 줄로 믿으니 주님, 그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울 뿐 아니라 그래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참된 구원을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찬송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능력과 죄를 이겼을 때에 주는 그 기쁨과 평강, 그래야 날마다 주님을 찬송케 하는, 그래야 원래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회복하고 내가 내 백성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하는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 땅을 살아가고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영혼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복임을 감사드립니다. 늦은 가을의 예쁜 단풍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즐겁고 위로받음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요한 같은 메시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였는데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따라오는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난이 때로 두렵고 복음은 받고 싶은데 전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입니다. 우리를 굳건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바울에게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위로였듯이 이 아름다운 드림 향상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서로에게 선물이고 위로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서 묵상을 시작하였는데 고멜의 모습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더러울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필요들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정황들 가운데 그 고통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와 가정이 아름다운 성장으로 활용되도록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아내는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으신 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한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세워진 리더가 권한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지혜와 백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연약한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항상 다투기 바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해 주지 않았던 것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사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만물을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대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일련의 역사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그때그때마다 구원해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위대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위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4장을 통해 작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이 전장을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던 훨씬 이전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에는 최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이 꾸었던 꿈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역사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모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시 그가 통치했던 영역은
전 세계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현재 지명으로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터키, 그리고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까지 이 아프리카 북부 일부 지역과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린 아주 통치력이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업적보다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얻었는데 한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심히 번민하여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꿈 하나에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땅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고 커져서 이 나무가 하늘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 잎사귀는 너무나 아름답고 가지는 얼마나 많이 뻗어 있는지, 그리고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들을 자기 양식을 먹고 삼아 또 남을 만큼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그곳에 와서 쉽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이면서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나무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살피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 하면 이 큰 나무를 베어내어라, 가지를 다 잘라내어라,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들을 다 해쳐라, 여기 있는 동물들과 새들을 다 내쫓아라. 이제 그런 말이 또 들립니다. 또 더 한마디 외치는데 남은 뿌리 나무에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겨두어라. 쇠와 노즐로 꽁꽁 묶어놓고 7년 동안 밤마다 이슬을 맞게 하면서 들짐승이와 지내도록 가만히 내려놓아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어느 거룩한 순찰자가 외친 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순찰자의 외친 그 말 때문에 심히 번민하여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전국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은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다니엘을 떠올려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무도 꿈의 환상을 해결하지 못할 때 왕이 떠올린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은 다니엘을 떠올렸을까요? 이 꿈이 두 번째 꿈인데 그 전에도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다니엘의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 안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무엇이라 고백했냐면 이방 왕이었는데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높은 간직에 앉힙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앙에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가리킵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으면 하늘까지 닿았고 땅 끝에서 봐도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과 권세를 아는 누구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얻었고 은택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입니다. 큰 나무가 칼에 베임을 당할 것이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란 예언이었고, 이 쫓겨난 왕은 7년 동안 밤이슬을 맞으며 들의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바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는데 이 남겨두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신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를 베어냈다가 다시 나중에 회복시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해준 다음에 이 다니엘이 왕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왕의 위엄과 부귀와 권세를 얻어 여기까지 오면서 참으로 당신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죄를 다 끊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선한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안함이 장구하도록 계속해서 지속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과 함께 이 권고를 왕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이방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꿈이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과 권고가 있은 지 정확히 1년 만에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왕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으며 그는 7년간 들짐승과 함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처럼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 눈앞에 자기가 세운 이 도성의 화려함과 영광과 그 업적을 바라보고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능력과 나의 권세로 건설된 이 크고 위대한 성읍을 보아라. 이것은 나의 영광이다.
바로 자기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공의와 자비로 선한 정치를 하라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12개월 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고 끊임없이 이 도성들을 넓혀갔고 또 그의 영광과 부귀와 화려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리고 스스로를 높아져 교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방 제국의 왕이 굳이 다른 나라에 섬기는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잡아온 자들의 신의 여호와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어느 시대이든지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방신을 섬기든 말든 이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간에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 2024년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시대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한 명의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키는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선한 정치를 하라는 권고를 세상의 왕들은 듣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이방 통치자일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들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비참한 신세로 능히 전락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참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로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 들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소가 풀을 뜯듯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진리를 하나 깨닫는데 그가 고백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 예언대로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철저하게 진리를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나라는 영원하다. 자기 나라가 영원한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위엄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의 통치만이 대대자손으로 이루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사를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통치와 권세와 영화를 자랑했던 느부갓네살은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위대함과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이방왕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즉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고 자기가 꿈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대로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왕은 하늘 위에,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진실하시며 다 의로우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왕권을 주기도 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어떤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모든 통치자의 중에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제국의 한 왕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과 경배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다니엘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방 나라를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세상의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우리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공의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정치를 하는 세상의 위정자들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본문을 주신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총리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로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은 고민을 하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의 왕의 통치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다니엘은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동족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경고했던 다윗 왕조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안식하며 의식주의 부족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 왕국이 왜 이렇게 망가져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가? 다니엘의 눈에 비친 자기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시며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다니엘이 품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다니엘은 그가 과거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자기 민족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비참한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는지, 어느 피할 곳도 없고 묵을 곳도 없고 정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던 그 말을 통해서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백성들의 교만함과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구나.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구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드리며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너무나도 세속적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고 심히 교만하여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가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준 약속을 보니 이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의 약속을 들으면서 순간 머릿속에 두 가지 그림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은 얼마 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권고를 무시하다가 7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그 삶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다가 70년간 비참한 포로로 살았던 이 삶이 자기 머릿속에 오버레이비 되면서 비춰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방인 제국의 왕의 교만도 꺾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교만을 과연 가만히 두실 것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먹은 자기 백성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버려두고 계실까? 다니엘은 포로가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그가 들었던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70년 만에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그림이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이었다면 이스라엘은 70년이었던 것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 약속을 듣고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에서 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교만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한 백성이 되었노라 하면서 이 말을 반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겸비하게 하는 행동은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백성들이 더 이상 너희가 교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통해 그들이 배우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다니엘의 역사 이후 세월이 약 400년에서 5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그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구원에서 너희들이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첫 인류 아담의 죄는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너희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우쭐거리지 말고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아담이 단지 그거 하나 먹었다고 모든 인류를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만의 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죄였다면 우리에게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만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안에 자기의 옛 본성이 있어 거기에 묶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의 사슬이 여기에 묶여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겸비하게 만들어 주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이겠습니까? 또 완악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그것을 붙들고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상을 쫓아가며 헛된 것을 따라가며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겸비하게 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세속화되어 불순종하는 여러분을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여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의지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만물들은 말씀하면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는데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순종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 지금도 당신의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를 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늘어놓는 이 죄인의 본성을 진실로 회개케 하시고 주의 은혜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게 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한 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겸비하고 겸손하여 주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이들을 끊임없이 역사하여 내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진실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롭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들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해나가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던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땅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일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해석한 다니엘과 같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 공고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달려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교만하게 듣지 않다면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능히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 무너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 세상에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패함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침을 겸손히 바르는 자는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만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불순종한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꿈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민감하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나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만왕의 왕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는 그러한 무지함을 범치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 나라들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함들을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겸비하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를 위해서, 정치적 갈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정치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 문제나 물가 상승, 빈곤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교육, 국방, 미디어 등, 또 저출산 등 이단들, 거짓 우상들의 숭배가 판치지 않도록 교육과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정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국가기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 위정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민족을 향한 마음들을 품게 하셔서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선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며 그 사람들의 진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직과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결정들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도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고 존엄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속 깊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 있는 신앙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회 경제적 전반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사회의 취약계층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비폐해지고 가운데 상처받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빈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교회들이 구제하며 섬기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이 사회적 문제들이 잘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질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헛된 마음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치도록 선생님의 존경심과 권위가 하나님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저출산인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들을 버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려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잘못된 성경과 다른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죄악되고 타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죄를 죄라고 살려하지 못한 잘못된 것들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회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교 집사님,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중복 성도님, 11월 20일 내일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작하는데 잘 체력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김춘자 어르신 임푸종 항암 잘 받도록 체력 주시도록, 박상우 형제님, 그리고 강수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사성시 집사님,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자들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강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정교 집사님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통이 없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집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정근자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계속에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준바 성도님, 내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치료 가운데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 읽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할 때마다 큰 믿음과 확신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치료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순자 어르신 림프종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치료하는데 아프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임경 집사님과 가족들 기도 들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성호 형제님 계속되는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몸에 건선이 심하다고 합니다. 비구 강선 치료 받는데 가려운 부위들, 아픈 부위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박성호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정 의사님 새로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피부 때문에 그동안 힘들어했는데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함께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걷는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재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허락,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병원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장로님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선 집사님 오른손 신경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계속되는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